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도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함께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하는기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새도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해서 벌목하다가 빌려온 도끼가 물속으로 빠져서 잃어버립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로 된 연장이라는 게 귀한 물건이죠. 근데 성도들이 가난한 거죠, 생도들이. 그래서 변상할 길이 너무 막막해진 겁니다. 절망합니다. 이에 엘리사가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새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되찾은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끼와 나무꾼. 이게 어디서 왔나 했더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각색했구나 이런 생각도 잠시 우스갯소리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참 뭉클합니다.
이건 전래 동화가 아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있었던 이야기. 제왜 뭉클한가? 하나님이 이 작은 일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새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게 그냥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일, 섬세한 일까지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눴죠. 선지생도 아내의 결핍, 기름으로 채웠죠. 수냄 여인의 결핍, 아들로 채워주셨죠. 이번에는요, 물에 빠진 새도끼를 또 떠오르게 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나갔지만 선지생도들의 그 국을 먹는데 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걸 없애 주시고, 여러분 이번 특수의 주제가 일상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근데 이게 저희들에게는 참 이게 마음에 와닿는 주제인 거죠. 그렇구나.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내가 잃어버린 새도끼까지도 하나님은 관심 있으시구나. 여러분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작고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실까? 실제로 아니 이 세계 역사를 핸들링하기 얼마나 바쁠까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확전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되고 있죠. 뭐 한반도 뭐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다 핸들링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까지 마음을 쓰실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그 일은 굉장히 작고 사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되면 그 일이 부모에게도 중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작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 나무로 만든 자동차예요. 이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와나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와나 훈련 중에 이 나무 막대기를 하나 줘요. 단단한 나무 막대기 하나 주고 그걸로 자동차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부모 몫이에요. 부모 몫인데 근데 제가 이제 하도 바빠서 정말 그때 바쁘게 지낸 때였고 아침 7시에 나와서 보통 한 10시, 11시 이렇게 매일같이 들어오는 때였기 때문에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서 그냥 대충 뭉툭한 버스 같이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요, 거기 예비적으로 가져온 사람들을 보니까 버스가 아니라 화려한 자동차를 다 갖고 얘가 아니요 완전 풀이 죽어서 예, 다 멋있는 이런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그 세단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왔는데 나만 버스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얘는 저만 바라보고 있고 풀 주고 있고 한 번은 제가 도저히 그날 한 10시, 11시 집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먹은 거지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그날 새벽까지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새벽까지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버스요. 그때 버스를 좀 다른 세단 비슷하게 만들긴 했습니다. 하여간에 그 자동차는 저에게 정말 사소한 거죠. 그러나 그 사소하지 않은 게 된 겁니다. 왜? 저희 아이의 일이거든요. 제 자녀의 일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적을 엘리사가 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강조하는 표현이 항상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엘리야 이름이 이렇게 중간중간 등장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선지자들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린 새도끼가 있다면 여러분 울고만 있지 말고 삐져만 있지 말고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울고 있거나 삐져 있거나. 예, 그래서 그러지 우리가 말고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우리가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 관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대하는, 잃어버린 새도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람 왕이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복들과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근데요, 이 작전을 세워서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뭐 서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있다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할 거니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번번이 이들이 하려고 할 때마다, 세운 작전마다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스라엘이 거기를 방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내부에 스파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색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우리가 작전회의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아내하고 한 이야기조차도 선지자 엘리사가 듣고 그걸 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아니 내가 내 방에서 혼잣말 중얼거리는 것도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그 사람을 잡지 않고서는,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어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는 거죠. 도단에 맞는 성을 에워싸는 겁니다. 자, 그럼 엘리사는 이 아람 왕의 작전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1번, 도청 장치가 있었다, 그 시절에. 2번, 아니야, 진짜 스파이가 있었어. 아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헤즈볼라의 사령관과 수뇌부가 작전 회의하는 비밀 공간을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오랫동안 추적해서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지하를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를 한 100여 발인가 뭐 이렇게 퍼부어 가지고 그러다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놀라는 거죠. 아니, 그 정도로 그 모사드의 정보력이 그렇게 대단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엘리사는 거기에 비하면 더 놀라운 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도청기도 스파이도 없던 시절이에요. 더 놀랍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엘리사가 들어요. 엘리사가 듣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우선 정리해봤는데, 하나는요, 누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정보력인가 이거죠. 여러분, 원래는 왕이 그걸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왕에게 군대를 주고 뭘 주는 거예요. 근데요,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심만 안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원래 군사력으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게 위정자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엘리사가 군사력이에요. 엘리사가 정보력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고 이스라엘의 정보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 앞장 3장에서도 그걸 보았어요, 사실은. 유대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갔을 때, 이들이 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모압이 오판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나의 경험, 내 능력, 나의 인맥, 나의 소유, 이런 것이 나의 안전이라고, 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정 부분은 있죠. 필요하죠. 또 우리 그게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곧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거든요. 즉 세상보다 작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만으로는 또 아무리 연결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속에 있고 세상보다 작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세상을 이긴 분이 계시죠.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 안에서만,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한 가지 포인트예요. 또 하나,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서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두 가지 기능이 가능합니다. 하나는요, 마음이 너무 공포스럽고 쎄할 수가 있어요. 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똑같이요. 하나님이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을 들으신다라는 게 아람 왕에게는 공포입니다. 아람 왕에게는. 근데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복음입니다. 똑같은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맞서는 편에, 어떤 그런 멀어지는 편에 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이게 부담입니다. 사실은 공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런 몸부림과 어떤 그런 대가와 이런 걸 치르고 있다면요,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꾼 꿈까지도 아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꾼 꿈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어젯밤 꿈을 꿨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꾼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떤 때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꾼 꿈도 아신다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거지는 당연하고요. 생각, 그리고요, 꿈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자, 시편 139편에 그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다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길, 나의 행위,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앉고 일어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편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 대가를 치르고 눈물을 치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여러분, 영접하시고 맞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변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만 하는 행동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나쁜 짓이라든가 음란한 짓이라든가. 여러분, 이게 참 이기기 힘든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의식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이 되는 거죠. 통합적인 삶이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이거 하고 다른 사람일 때 이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아시는,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보호와 군사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코람데오의 삶으로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왕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보니까 성을 왕의 그 아람 왕의 군대가 에워싼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이제 호들갑을 떨게 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때 이 엘리사가 참 특이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 들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여러분, 지금 도단성은 아마 작은 성일 겁니다. 여기 군사가 뭐 있겠어요, 사실. 근데 이 왕의 군사가 에워쌌는데 이상한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이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그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영안을 열어주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어떤 단어든. 눈을 열어주셨다, 뭐 영안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그랬더니 봐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두르고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사의 사환이 경험하는 것 같은 상황들을 세상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요, 마치 호랑이 앞에 선 작은 어떤 동물이 이게 꼼짝 못하고 마비가 된다잖아요. 소리 한번 들으면 도망갈 생각도 못한대요. 어떤 때는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온몸 신경과 마비가.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두려움이 엄습했던 이 사환이 다시 뭔가 눈에 보여서 눈을 떠보니 군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냥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걸 보면, 못 보던 걸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육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연기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볼 때,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옆 사람의 어떤 격려를 통해서든 볼 때 우리 안에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화는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요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는 건데, 근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하던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영의 눈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뭐 불교 이야기를 할 수도 없지, 저도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육의 눈, 그죠? 불교에서 말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유관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침에 불교 이야기를 해서. 근데 우리가 보면 받을 그 통찰력은 있는 것 같아요. 심한 마음으로 보는 눈, 해안, 지혜 어떤 보는 눈, 그 다음에 뭐 율안, 그 다음에 법안까지 올라갑니다. 법안. 이들이 아마 우리가 말하는 이 영안을 이들은 법안이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잠시 해보았는데 잘 몰라요, 제가 잘.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안이 있어요. 육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그럼 우리도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영의 눈이 뜨이게 하소서 기도하면 우리도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게 환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도 저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 있는데, 영안을 신비적인 어떤 것, 나 천국을 보았어, 뭐 지옥을 보았어, 여러분, 그것만,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환상 같은 것을 보는 것만이 영안이 아닙니다. 자, 영안이 열린 것은 우리 육안을 넘어서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건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를 보는 것,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를 봤는데 예수는, 하나님은 전혀 못 봤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망칩니다. 실제로. 즉, 예수를 보고요, 이제 예수 안에서 세상과 그 다음에 문제를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생각으로든 환상으로든 어떤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안목으로든 평상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세계관을 가져서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새도끼처럼 작은 문제든, 지금 군대가 에워싸는 큰 문제든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할 때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의 문제와 눈앞에 있는 두려워할 문제에 대해서 육안으로만 보는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새로운 시각을 주시는 거거든요. 눈으로 안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그 시각을 우리도 조금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눈으로 안 보이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2000년 전에는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눈에는 안 보였죠. 우리 눈에는. 근데 영안으로는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너무나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영안이 열린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 너무 많은데요. 많이 찾았다가 아침에 하기 어려워서 그냥 다 없애고 딱 두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여기 보면 두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굳세게 하심, 도와주심을 경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게 나 혼자구나, 그리고 두려워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약해서,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도우심을, 굳세게 하심을,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영안을 열리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 기도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누구를 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엄청난 충만한 그 기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부분에서 기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기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불병거와 불말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두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직도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주님, 내가 사랑하는 친구 누구가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이번엔 거꾸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얘들이 못 봐요. 바울이 선교하러 갔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막 방해하니까 주님, 제 눈을 좀 어둡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소경이 돼버립니다. 자기를 인도할 자를 찾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홍해 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에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데리고 근데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또 기도해요. 주님, 이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떠보니까 자기 사마리아 성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거기서 무장해제를 당했겠죠. 지금 포로 같은 상황이 됐겠죠. 자, 그때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칼을 들고 있든 뭐 미사일을 들고 있든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시면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웬 떡이냐 한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까요? 칠까요? 계속 반복해서 막 조르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지 마세요.
무력으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도 쉽게 죽이지 않는 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은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후히 대접해서 먹여서 그들을 자기 가족에게로 보내세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후히 대접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한 거죠. 잠언 25장에도 있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야. 그게 계속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요, 이게 이 아람 사람들에게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기는 지금 죽임을 당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당연한가요? 전쟁터에서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그 예상을 깬 엄청난 선대와 자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변화되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자비를 경험할 때 변화되지. 여러분, 우리 동화에도 있잖아요. 햇빛과 바람이 싸우잖아요. 어떤 사람 외투 벗기 시합을 하잖아요. 결국 햇빛이 벗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고 교회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자비와 선대예요. 예상을 깨뜨리는 자비와 선대가 펼쳐질 때 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선대를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이 자비와 선대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하고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잃어버린 새도끼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실히 사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공포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상황에 매몰돼 버리는데, 그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이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는 환상으로도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따라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이기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아침에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